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새 사람이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지만 우리의 현실은 때때로 그 고백과는 조금 멀게 느껴진다라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만 순간순간 옛날의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에 흔들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내 생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변한 게 맞나? 나는 새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우리가 갑자기 완벽하고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탈바꿈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제는 죄의 사망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죄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끊어낼 수가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새 사람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합하여라는 말은 단순히 연결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과 함께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다시금 태어나는 게 완벽하게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세례는 단지 머리에 물을 적시는 예식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실제로 장사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다시금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는 단지 교인이 되었다라고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이제는 바뀌어버린 겁니다. 세례를 통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 다시금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선언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지낼 때가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들게 되면 버럭 화부터 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기보다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유튜브를 검색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경험에 따라 먼저 처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제 유혹에 쉽게 반응하게 되는 것일까? 그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 뜻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예수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렇게 확정되었으니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그 정체성,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는 명령입니다. 입양된 아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입양해 주신 분들이 정말로 나를 자녀로 생각해 주시는지,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지 확신이 서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 부모님과 함께 머물고 있지만 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자식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열심히 착하게 살기 위해 애씁니다. 또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입양해 주신 분이 자신을 마음으로 낳아주신 부모님, 그게 맞고 그 부모님도 끊임없이 나를 자녀라고 인정도 해주시고 누구보다 따뜻한 사랑으로, 실제 낳아주신 분보다 더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고마워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게 됩니다. 복음은 전자가 아니라 바로 후자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습니다. 로기조마이, 이제 그렇게 확정되었음을 믿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내 감정을 건들게 되면 예전 같으면 분노하거나 똑같이 갚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 자녀답게 살아갈 것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로기조마이, 기준으로 삼고 여기는 겁니다.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새 사람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과 함께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옛날과 달라졌다라는 선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건데, 바울은 죄를 단순히 유혹, 충동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존재, 지배하는 권세, 통치하는 왕처럼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배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류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요, 이 백성들을 지배하는 왕, 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명령도 하고 부추기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죄가 왕처럼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선언합니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법 아래, 즉 율법의 체계 속에 살았던 옛사람의 상태는 이와 같습니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배우고요,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죄당하고요, 낙심하고 이후엔 포기하게 됩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결코 자유도 기쁨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존감은 무너지게 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 책임, 눈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는 법 아래,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얻게 되는 대가나 보수가 아닙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은 은혜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은혜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거룩한 삶도 살아가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즉 죄의 통치를 받았을 때에는 우리의 입술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도구였고, 나의 눈은 정욕과 성공을 쫓았으며 손은 다툼과 탐욕에 사용되었습니다. 발은 잘못된 곳을 그렇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는 겁니다. 입술로는 위로하고, 눈으로는 사랑을 보고, 손으로는 이웃을 돕고, 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걸어 다닙니다. 물론 죄는 여전히 유혹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죄의 지배 아래,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새 사람이다. 우리의 삶을 죄의 도구로 다시 내어주지 않고 은혜 안에서 의의 도구로 드리며 새 사람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거룩한 길로 걸어갑니다. 거룩한 길로 걸어갑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죄악의 길을 쭉 걸어갔다면, 죄와 사망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다면 이제는 180도 몸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거룩한 길로 걷는 겁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지금 매우 분명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곧 주인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따라 살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주인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소리를 듣고 죄의 소리에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의 종, 죄의 노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과거의 죄의 종으로 살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자유로워 보이고 편해 보이고, 감정 표현도 마음껏 할 수 있고요, 욕망도 충족할 수 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삶의 열매는 수치심이었고, 관계는 깨어졌고, 영혼은 텅 비었고, 마지막에는 허무한 죽음이라는 결과만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고 그 결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새 사람,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사망을 향해서 걷지 않고 영생을 향해서 죄악된 길을 벗어나서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는 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애쓰고 발버둥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세우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작은 선택 하나를 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묻는 것, 그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거룩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완벽하게 구별된 모습에 해당됩니다. 욱하는 감정을 절제하는 것도 거룩입니다. 짜증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것도 거룩입니다. 몸이 피곤할 때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도 거룩입니다. 돈보다 정직을 선택하고 편안함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것도 거룩입니다. 거룩은 거창한 위대한 사람이 특별한 장소에서 매우 멋진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걷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인으로 살게 되면 그 마지막은, 그 결론은 사망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분이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의인으로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삶의 끝은 영생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죽음을 향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비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사람, 거룩한 길로 성령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 속에서 물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어떠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는 거룩한 길을 향해서 또 거룩한 길로 걸어가시고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영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신뢰합니다. 죄가 아닌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길을 매일 선택하며 성령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몸과 영혼과 육체의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